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뭐냐? 명령하는 것이 뭐냐? 다시 말하면 신부들, 교회들에게 뭘 말씀하시나? 이것을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나는 됐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자만심이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한테 큰 약점인가 하는 것을 바울 서신에 보면 정확히 아주 군데군데 세부적으로 밝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없도록 너희 마음을 견고케 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랬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잠깐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랬죠?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그랬어요. 그 모든 성도들이 누굽니까? 주님 누구와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선지자들,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분명히 복음서에 기록됐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무덤들이 열리고 구약의 선자들이 성도들이 부활했다 그랬어요. 구약의 선자들,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이전에 죽었던 모든 성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보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끝으로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간구하고 권고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서 받은 바와 같이 더욱 넘치게 하라. 예수 안에서 항상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염려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위해서. 왜? 세상이 너무 흉흉하니까.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 다시 말하면 에게 건너편,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고린도 지방이나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부르심 받은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도 해당되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신랑 예수한테 순결한 처녀로 중매했다. 바치길 원한다. 이 바울이 그겁니다. 항상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는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하여 너희에게 준 명령들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미니라. 주 예수를 통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어떤 명령을 주었는지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바울이 명령한 것은 자신이 명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신 말씀은 구약의 선자들이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사도들이나 똑같아요. 다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그렇죠? 너희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이 그릇을 소유한가를 알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색욕에 빠지지 말고 어떤 문제에서 정도를 지나쳐 자기 형제를 속이지 말라. 거룩함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뭐라서? 거룩함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떠나서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경건에 훈련할 때 나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가. 입술이야 뭐 얼마든지 하지요.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거룩하신 내 대주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크게 떠듭니까? 또 찬송도 얼마나 해요. 거룩 거룩 거룩하면서 거룩을 외치잖아요. 근데 실상 거룩이 뭔지를 몰라.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뭐냐는 얘기예요. 내가 거룩을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이게 뭘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늘 아래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하늘 위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된 것과 하늘 아래 동물적으로 조성된 동물적인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입술로만 거룩하면 거룩한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잘 읽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눠놓으셨나?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을 왜 나눠놓으셨나? 그걸 내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되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 위에 뭇별들을 봐라. 네 몸에서 날 자들이 하늘 위에 뭇별같이. 그 다음에 내 몸에서 날 자들이 누가 같아? 바다의 모래같이 나눠있잖아요. 하늘 위에 별들과 하늘 아래 바다의 모래처럼.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나눠졌다는 얘기.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거룩이란 말은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내 몸이야 이 땅에 있으니까, 너 내 발이 이 땅에 디디고 있으니까 먹고 입고 마시고 하지요.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내가 거룩함이 뭐냐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거룩함을 잘 유지해야 된다. 그래 명령하잖아요. 내가 예수 안에서 명령하는 것들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릇을 소유하는가를 알지 않느냐. 나라는 그릇이 어떻게 해야 거룩한 것인가. 바울이 계속 그 얘기예요. 내가 하늘 아래 산다고 거룩하지 않는다면 그 되겠습니까? 거룩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이게 보니까 너희 음행을 삼가라. 그렇죠? 음행을 삼가라. 음행이 뭐예요? 뭐가 음행입니까? 하늘 아래 것에 마음 뺏기는 것이 음행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성적으로 남자 여자가 서로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음행이라고 하지만은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 아래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음행이니까. 심지어 바울은 뭐랍니까? 세상 것을 탐하지 말아라. 왜? 그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엄청난 경고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사육에 빠지지 말라.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야 가지고 사육에 빠지든 술 취하든 방탕하든 이성적으로 미쳐보세요. 똑같잖아요.
여자나 남자나 똑같아요, 여러분. 남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정도를 지나쳐 자기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정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서 형제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는 속잖아요. 내 핏줄인데, 내 자매인데 속잖아요. 이는 우리가 미리 경고하였고 증거한 바와 같이 주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경고하는 거예요. 형제를 속이고 자매를 속이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어요? 부르신 자, 부르심을 받은 자가 에클레시아, 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부정에 이르게 하려 함이 아니라, 그렇죠? 부정이 뭡니까? 정도를 벗어나는 게 부정이잖아요. 거룩함에 이르게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거룩함에서 벗어나면 안 돼. 항상 내 마음속에 이 거룩함이 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경시하는 자는 사람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증거한 사람들을 무시해버리는 거지. 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을 경시하는 것이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이다. 이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한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묻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을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 일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면 가서 내 것 갖다 드리면서 뭐 하면서 어떤 경영을 쌓고 뭐 그러면 하나님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주님 분명히 밝히셨어요.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 몸소 배워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 누가 형제예요? 주님 물으시잖아요. 누가 네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본인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자기하고 한 핏줄 있는 형제, 자매 있는데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이 어머니나 형제 자매가 있는 데서 그런 얘기하라면 여러분 하겠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거룩한 뜻에 맞춰서 사는 그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의 모친이라. 분명히 밝혀주잖아요.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실로 이것을 행하는도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하고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하고 너희 자신 일을 행하며 너희 손수 일을 하도록 힘쓰라. 바울에게 그 얘기예요. 그냥 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뭐다 뒤떠들고 그러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용히 네 손수 일하고 남한테 의지하지 말고 불쌍한 형제 도와주고 그것이 네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마게도니아 에게 건너편에 필립보나 또 데살로니카나 아테네나 고린도나 그다 마게도니아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되냐 하는 것을 충분히 바울이 설명했다는 거예요. 너는 외부 사람들에게는 단정히 행하고 또는 아무것도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외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말입니다. 단정하게 행하라는 얘기. 저건 맨날 예수 믿는다면서 꾸러 다니고 뭐예요? 거지같이 다니고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선수이라면 얼마든지 불쌍한 형제 도와주고 불쌍한 고아나 고아부 도와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게을러 가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남에게 의지하고 살려고. 요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름 팔고 예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팔고 일하지 않아. 거저 먹으려고 그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는지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잠든 자들, 죽은 자들이에요. 죽었으니까 형제 자매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형제나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슬프지요. 왜 이 생에서 끝나니까. 그런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사람이 죽으면 어때? 부모나 형제 자매나 가까운 아내나 남편이 죽으면 아이고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아니란 얘기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무엇이 부활의 소망이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선을 행한 자들은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하고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한다. 자기가 선을 행하고 싶어 행하나요? 자기 악을 행하고 싶어 행하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내용들이 그거잖아요. 성경을 안 읽었으면 모르지만은 성경을 읽으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이방인들처럼 형제 자매나 부모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가 죽으면 아이고 이러면 옷을 보세요. 10남매가 한 번에 몽땅 다 죽었는데 그럼 목을 놔 울고 난리 버거지를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한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잖아요. 왜 송축했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면 데려가시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면 자녀 데려간데 하나님이시죠. 그거 내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아이고, 그래도 내 자식인데.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 부활하신 걸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려오시리라. 확실하잖아요. 근데 뭐가 걱정입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절대 앞서지 못해요. 내가 살았다고 여러분, 죽은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이웃이나 형제들보다 내가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왜? 물과 피가 다 쏟아졌으니까.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물의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늘에서 분명히 주님과 미리 만남이 있다니. 그게 안 믿어지면 할 수가 없죠. 그거 믿어져야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365일 24시간 내 육신을 피곤해서 잠자고 내 육신은 일을 하고 뭐하고 하더라도 육신 안에 있는 나는 항상 뭐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게 뭐예요? 승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기야 기뻐할 거 아닙니까? 패배하면 승리한, 여러분 슬픈 거예요. 패배했는데 뭐 기뻐합니까? 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밀려오는 환경에서 거룩을 잃지 않고 내가 예수 안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했을 때 그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승리하라는 얘기. 그 다음에 뭐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로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되게 편안하면 쉬잖아요. 기도로 쉬면 무슨 꼴이 납니까? 탈과 같은 꼴이 나는 거예요. 낮잠이 나자고. 저녁 때 옥상에 올라가니까 자기 신하의 부하가, 우리 아내의 부인이 밧세바가 경수가 끝나가지고 목욕하는 여자 보고 음탕한 마음이나 들고. 기도로 쉬면 안 된다는 얘기. 여러분, 73년 전에 6월 25일 일요일 날 대한민국은 뭐예요? 일요일에 쉰다. 그래가지고 다 군인들이 외박 나가고 외출 나가고 휴가 나가고, 그리고 그 약점을 노린 거예요. 일요일 날 새벽 4시에 북한에서 내려왔잖아요. 남침했잖아요. 아니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거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어제 7일 날도 봐요. 유대인의 안식일이야, 7일 날이.
아니, 유대인들은 어떡합니까? 금요일 날 해가 질 때부터는 안식일이 시작돼.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해가 질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다 쉬는 거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하마스 가자 지구이 뉴스 나오잖아요. 뭐 5,000발을 쏘고 7,000발을 쏘고. 그게 뭘 가르치는지를 알아야지.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쉬면 안 돼. 언제 밀려올지 몰라. 그러니까 육신은 쉴지 모르지만은 육신 안에 있는 나는 안 쉰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사무엘이 분명히 설명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육신이 여러분 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알아들 수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 내게 주어지는 모든 일. 병든 것이나 실패한 것이나 세상에 굳은 일이라는 거지. 세상에서 불행하다고 그러잖아요. 불행한 일 겪었다. 그 감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에서 하신 일이니까 너는 감사만 하면 돼.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일어났다 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야. 모든 일에 감사해. 바울은 자기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다.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말해요. 바울아, 네 은혜가 족한 줄 알라. 왜? 하나님께서 너를 자고하지 말라고, 스스로 교만해지지 말라고, 높아지지 말라고 하나님 주신 거니까 감사해.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 어떤 경우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도록 항상 내 안에 거룩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외부가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외부가 더럽고 뭐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안이 깨끗해야 돼. 하나님은 언제든지 깨끗한 것을 쓰신다. 그러잖아요. 이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언이 뭐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다 이언했잖아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성령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소멸하지 말라는 얘기. 미래 되어질 일에 대하여 너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항상 긴장해.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세상 때문에 히히하호하고 세상에 동의하지 말라는 얘기. 그러면서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모든 것을 시험해 보아야 돼.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인지, 하나님 무엇이 명령인지 시험해 보지 않으면 안 돼. 악은 어떤 형태에서든지 피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어떤 형태든지 피해야 돼. 그게 상책이에요.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피하는 거예요.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함이 내 속에 있는 영과 혼과 몸이 육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기도하는 사도의 이 거룩한 마음을 오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내가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을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